사랑하는 톡톡 유년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오늘 우리가 14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 말씀도 우리 선생님이 읽어주셨어요. 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살아가는 우리 톡톡 유년부 친구들 되면은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한번 본문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14장 바로 뒤에 있는 15장 11절부터 우리 24절 말씀 전도사님이 한 절 읽고 우리 친구들이 크게 한 절씩 이렇게 따라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가 돌본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로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우리 맨 마지막 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톡톡 유년부 친구들,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오늘은 다시 말씀 앞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엄청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탕자라는 이야기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다시 돌아온 탕자. 자, 이 다시 돌아온 탕자, 다시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서야 될까? 한번 함께 이 말씀을 통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전도사님이 이 맨 마지막 절 나왔던 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이 크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을 축복하며 나아가고 싶어요. 함께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할 때, 한 사람을 다시 찾을 때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다시라는 글자가 두 번 반복돼요.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 앞에 매일매일 쓰는 어린이들을 너무 찾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어린이들에게 날마다 다가가서 함께 즐거워하기를 너무 원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톡톡 유년부 친구들, 날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거룩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멋지고 예쁜 우리 톡톡 유년부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학교와 가정과 만나는 친구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알려주는
그러한 멋지고 예쁜 어린이들 되면은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이번 한 주 동안 사순절 이 고난 주간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될 친구가 있을까? 눈을 크게 뜨고 학교에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활절 날 우리 그 친구를 초청하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전사님이 한 예화를 하나 들려줄게요. 영국의 어떠한 이야기예요. 영국의 한 자그마한 동네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한 여인이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날 마음에 감동이 왔는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대요. 이 여인은 집을 나간 지 9년이 되었대요. 9년. 아무 말 없이 엄마 아빠에게 나 나갈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냥 불쑥 어떠한 사건이 있었겠죠. 그냥 불쑥 나갔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그 가족은 마음이 아프고 힘들까요? 그런데 그 여인이 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이제 집으로 갔는데 얼마나 걸었을까요? 껌껌한 밤이 되었대요. 그런데 밤이 되었는데 저기서 우리 집만 이렇게 불빛이 짠 하고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자나 하고 문을 살짝 두들겼대요. 그런데 문이 똑똑똑 했는데 열리지가 않는 거래요. 그래서 다시 살짝 문을 싹 열어보니까 그 문이 짠 하고 열렸대요. 그리고 그 안에 엄마가 이렇게 딱 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이제 엄마한테 이야기했어요. 엄마, 이 불이 왜 켜져 있어? 문도 열려 있어 라고 했을 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는 너가 나간 9년 동안 이 집의 불을 그리고 이 집의 문을 단 한 번도 닫지 않고 불을 끄지 않았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염없이 딸을 기다리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오늘도 이 이야기와 동일하게 한 아버지가 등장하고 한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아버지가 있고 둘째 아들이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나에게 줘야 될 재산을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중동 사회에서는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재산을 물려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재산을 미리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미리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먼저 좀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뭐 알았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 아버지 나에게 재산을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로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는 나는 가족 관계를 끝내겠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라는 그러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무조건 재산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말을 했을 때 얼마나 무례했을까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던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명예라는 거와 그리고 체면이라는 건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명예와 체면을 한 번에 손실하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는 명예와 체면에 스크래치를 가게 했으니까 아버지는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아들을 질타할 수 있고 혼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한술 더 떠서 그렇게 하지 않고 알았다 하고 모든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그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떠나죠.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그 재산을 살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살림은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해요. 혹시 우리 바이오라는 그러한 단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바이오 무슨 공학 바이오 요거트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바이오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에요. 즉 아빠는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주었고 아빠는 아들에게 바이오 생명을 나눠주었던 거예요. 즉 생명을 가지고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 다른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준 생명을 흥청망청 자기 먹고 싶은 거,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렇게 다 써버리게 되는 거예요. 즉 생명을 모두 손실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은 죽음에 가까운 인생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돈도 떨어지고 심한 그 지방에 흉년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은 이곳저곳 이렇게 똑똑똑 저 좀 어떻게 보살펴 줄 수 있을까요? 저 좀 어떻게 좀 받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온 지방을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나마 운 좋게 한 집을 만났고 그 집에서는 그 아들에게 저기 있는 돼지 울타리를 좀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돼지 울타리에서 돼지와 함께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 아들이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으며 생명이 없는 삶을 살았으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아무것도 그조차도 먹을 수 없었어요.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오늘 이야기해요. 그때 그 아들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바로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은 이 배고픔이 사라질 텐데 아버지한테 가면은 나의 거지 같은 생활은 이제 마칠 수 있는데 아버지의 종들은 배불리 먹고 배불리 일하고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나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때 가서 아버지 나는 아들로 받지 말고 아버지의 종이라도 좀 받아주세요 라고 싹싹싹 빌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집니다. 이 아들은 이 순간 회개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참 특이한 게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은 회개의 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너네 회개해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장인데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함께 11절부터 24절까지 읽었던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 모습이 바로 회개예요. 그런데 여기서 회개가 나의 신앙이 약해졌거나 나의 그 믿음 생활이 약해졌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으로 그려지지 않고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읽은 11절에서 24절의 회개의 모습은 바로 배고프고 나의 삶이 거지 같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회개하고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때 전도사님은 잠시 생각하게 됐어요. 회개의 측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 것 그것도 회개이지만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은 나의 삶을 제대로 알 때, 나의 위치를 지금 알 때 그것도 바로 회개이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한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집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얼마나 걸어갔을까요? 어느 순간 저 멀찌감치에 어떤 한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입니다. 바로 아빠예요. 둘째 아들은 어땠을까요? 아빠를 봤을 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전도사님 같았으면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또 미안한 마음에 보고팠던 마음에 막 뛰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도리어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아버지가 나한테 다가와서 꽉 안아주는 거예요. 제가 만약 아빠였고 제 아들이 이렇게 집을 나갔다면 엄청 혼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아버지는 혼내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안아주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아들에게 금가락지도 먹을 것도 신발도 신겨줘라. 여기서 금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시켜주고 좋은 옷을 입혀줬다라는 것은 바로 이에 회개했던 이 삶을 통해서 다시 자녀로 받아주고 누구보다 높게 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모습을 옛날과 같이 동일하게 창조했던 그 모습 그대로 동일하게 바꾸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와 같이 멋진 아버지가 계세요. 바로 누구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즉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톡톡 유년부 친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오늘 어떠한 삶으로 일주일 동안 살았나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이도 있었을 거고, 또한 각자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안고 있는 어린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삶을 먼저 확인하고 우리 친구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빨리 나오기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금가락지, 신발, 좋은 옷, 좋은 것으로 먹여주실 거예요. 즉 우리 친구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 그리고 힘든 모든 상황들을 없애주고 새롭게 우리 친구들의 본 모습으로 다시 바꾸어 줄 거다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나아가기를 전도사님이 뒤에서 응원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톡톡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톡, 우리의 기도 톡, 지성, 덕성, 야성, 영성을 매일매일의 삶에 이루어가는 우리 예쁘고 멋진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각자의 자리에서 잠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어린이 되겠습니다. 또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톡톡 유년부 친구들 50명의 그 어린이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어린이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서는 것 두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